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살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살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산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캄보디아에서 온 형제가 왔는데 이 형제들이 지금 한국말을 얼마나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알아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2장. 그래서 여기 어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원한 나라로 갈 텐데, 영원한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됐잖아요. 언제 오늘 밤에 가든 언제 가든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 영원히 우리 몸을 벗어날 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미 벌써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의 조건이 어떤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감사의 조건이죠.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처럼 놀라운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성령으로 태어났다. 자, 한번 이런 표현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이 표현이 지금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신앙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즉 성령 침례를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성령을 회방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성령과 연관해서. 그때 내 신앙과 이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접목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간구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말할 때 좀 실제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성령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말 막연해서 성령님 계신 줄은 알지만 내 신앙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 자,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20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성령으로 됐다 그랬을 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됐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과연 어떤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성령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이 대신하셔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다음에 그가 탄생되신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표현이 하나 딱 나오냐면요. 예수께서 기뻐하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셨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특별한 표현이죠. 예수께서 기뻐하셨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과연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시는 것일까?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요한이 와서는 물로 침례를 줬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서 머물러 있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일인 줄 알아라. 그렇게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성령에 힘입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넘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전에 5절에 말합니다.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게 신비 중에 신비에 속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하지만 성령으로 이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 어떤 그 깊이가 그들 속에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경험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역사가 6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는 말씀이 쭉 나오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침례를 너희들이 받기 시작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쭉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장에 넘어가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건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그때 마침 오순절이 임했기 때문에 천하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 난 곳 방언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성령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특별히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6장 10절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고 일을 하고 경험하면서 사실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방인 교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11장 가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에 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간증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보고를 하는 것도 보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11장 15절 보십시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누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셨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정말 아무도 어떤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이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자기 하나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일을 하라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임하시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 그것을 갖다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성령을 알기는 알지만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어떤 은사들이나 성령이 나타나는 것들은 초대교회 때나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있는 일이지 지금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성령의 은사 같은 것은 그때로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동안에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계속되고 또 성령의 은사도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여기에 또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냥 우리가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에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거나 생각만으로 끝나는 믿음이거나 그거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절히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고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오십시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장 25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말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행함이 이어져야 된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딱 나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해서 육체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냥 서로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서 3장 3절에 보면 또 어떤 표현이 하나 있냐면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바보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마치는 것이 육체로 마친다. 그럴 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단식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단식할까. 마모니즘에 가득 차 있고 명예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자기들이 뜻만 내세우는, 육신을 내세우는 그런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 중에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거죠. 이 교회는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적게 있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령님과 좀 동행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내 신앙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영에 민감해야 돼. 이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결단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낳을 수 있다. 그래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온 걸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0절에 보면 나라는 것이 지금 여기 요한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요한이 산으로 지금 끌려 올라간 거예요. 끌려 올라갔다고.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서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 그가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영에 민감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에 민감해야 돼요. 영에 민감하려면요,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고 성령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것을 내가 제대로 행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게도 저도 옛날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면 이 성령에 무지했고 그냥 모습만 그냥 형식만 갖추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제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성령이 임재함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좀 더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 암송구절 중에 생각나시면 모르겠지만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도 알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자, 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배제하고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성령의 존재를 무시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배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존재도 알 수 없고 그분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종교적으로 나가고 지식적으로 나가고 형식적으로 나가고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에다가 자꾸 국한하게 되는 거고 하늘나라의 신비한 어떤 영적인 깊은 영적 체험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어요. 행할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어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성령 은사 같은 거 욕심을 가져야 돼요. 욕심, 성령 은사, 하나님, 성령 은사 그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은사를 주는데 나에게는 왜 성령 은사 안 줘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나한테는 왜 안 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성령 은사를 받고 싶어요. 왜 그런 어떤 거룩한 욕심을 갖지 않느냐는 거죠. 신앙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정말의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때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성령 은사를 사모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 은사를 받더라고. 어느 순간인가 한국 교회에 어떤 영적 은사, 이 성령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냥 막 문제가 일어나고 이럴 때도 많이 있었지만 성령 은사를 제대로 받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절제가 있고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아는 그런 깊은 어떤 영적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집이 변하고 자기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함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삶이 변한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 것을 하지 않고 다 팔아갖고, 그죠? 막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막 퍼져나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왜 오늘날 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있는 둥 마는 둥 하느냐요. 왜 있는 둥 마는 둥. 우리 교회는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충분하게 경험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아닌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면서 그렇게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성령 은사를 받고 제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캄보디아에서 온 우리 두 형제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다시 만날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들이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또 변화되어서 자기 고국으로 나중에 돌아갔을 때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하시면 합니다. 왜 하필 이 두 사람이 오늘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오늘 이 예배 참석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